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세계의 종교 전문가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느 시간에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가 무엇인지를 토론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기독교 교리 중에 독특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가령 성육신, 물론 우리로서는 참 중요한 신앙 교리인데 우리나라에도 왜 단군 신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종교에도 신이 인간이 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제외를 했어요. 부활도 어떤 종교에서 죽었다가 살아온 이야기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이야기도 제거를 했어요. 토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명한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그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지금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동료 교수가 말하기를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에 미친 독특한 특별한 공헌이 무엇인지를 토론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어요. 그러자 루이스 교수가 씩 웃으면서 그거는 오랜 토론이 필요한 얘기가 아닌데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불교의 팔정도나 힌두교의 카르마 이런 것들이 이제 업의 교리잖아요. 또 유대교의 언약이나 회교의 율법 등은 모두 신의 인정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믿고 난 이후의 일들이고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이 은혜의 교리,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은혜의 선물로 믿고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주 은혜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해를 비유로 들었어요. 여러분, 햇빛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따뜻하게 비춰집니까?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두에게 골고루 햇빛을 비춰주셔요. 언제나 하나님은 은혜의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은혜를 보셨고 그것을 주로 이야기나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제 새벽에도 제가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가 강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19 시대를 이기는 비결도 크고 작은 육신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찾아오잖아요. 그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도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연거푸 말씀하셔요. 처음 1절부터 얘기하는 건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다가 찾아오는 얘기예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면 1%예요. 어찌 보면은 굉장한 손실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소중하셔요. 두 번째 이야기는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자, 좀 전에처럼 프로테이지로 따진다고 하면 10개 중에 하나이니까 10%가 되겠죠. 적지 않은 손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이것은 50%의 손실이잖아요.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그것도 다른 걸 잃은 게 아니라 자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치명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예수님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이 두 자녀만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는 적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큰아들 예수님, 둘째 아들 둘째 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를 잃어버릴 때
우리 하나님께는 50%의 아니 그 이상의 손실로 생각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부족한 것이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기회와 더 넓은 세상을 원했어요. 여러분, 언제나 모든 문제는 더 많은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기와 욕심은 채우려 하면 채우려 할수록 은혜와 멀어지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은혜와 동떨어진 생활을 끊임없이 하게 되느냐? 그것은 은혜 아닌 다른 것들에 너무 욕심을 채우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상속해 달라는 어리석은 요구를 해서 집을 뛰쳐나갑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머지않아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쩌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가 가 머문 모든 자리가 흉년이 들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어려움을 끼치는 것이 되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인생의 쓴맛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이 아버지는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이 아들을 향해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꾸중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 대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 말씀하셔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셔요. 이것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 안에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11절, 12절에 보는 것처럼 이 본문의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둘째에게 재산을 줄 때 편한 마음으로 주었겠습니까? 아니죠. 철없는 이 아들이 이 돈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 조만간 이 재산을 다 잃어버릴 것,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대로 다 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착각을 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복을 주시면 내가 잘해서 받는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닐 때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한심한 언행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내가 잘 된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의 길을 바로 가지 않으면 오늘 탕자골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억지로 집에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사랑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스스로 인생의 교훈을 배울 기회를 주셔요. 물질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고 아는 사람 따라서 그렇게 쫓아가다가 인생의 쓴 고통을 맛보고 돌아오게 하셔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것이 세상이 주는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아버지를 보니까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돌아오는 탕자를 기꺼이 영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있는 그대로 영접했어요.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 냄새나고 더러운 아들을 멀리서 보고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니 이 돼지를 만진 이 돼지치기는 보통 부정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 냄새만 맡아도 돼지 냄새가 나면 다른 사람들은 아마 다 멀찍이 떨어져 도망갈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런 율법의 규정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있는 그대로 영접합니다. 아들이 우리가 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끊임없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를 해보면 참 맞아주기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예? 솔직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을 내밀고 끌어안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아버지의 이 마음 때문이죠. 우린 이걸 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의 한심한 모습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순절 은혜 기간을 지나면서도 한순간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무지 목매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계셔요. 지금도 죄인인 우리를 영접하려고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이 22절에 나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씻겨주고 옷을 입혀줍니다. 자, 그 모습을 적어놓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뭐 자세한 설명을 구절구절마다 할 만하지만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잖아요. 제일 좋은 옷이에요. 여러분, 섬김은 신용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모양만 갖추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일 좋은 거, 예? 제일 좋은 거.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좋은 거.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그 반지라고 하는 게 그냥 반지가 아니라 이제 이 아들이 가족의 일원이다. 아들의 자리를 회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제약으로 가는 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신발을 신겨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자, 한 가지만 더 꼽자고 하면 아버지는 먹여주셔요. 23절에 보니까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어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귀한 성전 예배도 은혜의 잔치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의 여정 속에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놀라운 잔치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잔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드셔야 돼요. 육신의 양식을 빠짐없이 드시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잔치하는 신앙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사탄이
사탄의 검이 우리를 뒤에서 찌르고 사탄의 화살이 우리의 심장을 겨냥하고 도끼가 우리의 머리를 내려치려고 하지만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좀 드셔요. 오늘 주보 순서지에 예배 순서지 밑에 보면은 거기 매일 15분 말씀 영성생활 해가지고 매일 우리가 상고해야 할 말씀을 한 장 내지 두 장, 세 장 적어 놓아져 있어요. 특별히 감사하게도 이 총회에서 정해놓은 이 성경의 내용들이 마침 요즘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서 강해를 듣고 있는데 바로 그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에게 적어주고 있어요. 날마다 좀 말씀 좀 보셔요. 예? 여러분, 식사 안 하고 하루를 지나가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말씀 생활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읽을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홈페이지 스마트폰으로 들어오셔서 새벽 말씀이라도 좀 들으면서 하루의 영성을 좀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 세상과 영원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지금 회복에 대한 주제를 지금 5번째인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은혜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열심히 해주셔요. 그러면 은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탕자에게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은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첫째 필요한 것은 뭐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게 뭐예요? 현재의 상황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부족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돼요. 탕자는 스스로 생각하죠. 누가 이걸 추궁하고 말하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다행히게도 목회자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회를 드리는데 탕자는 지금 그 기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생각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집에 가면 품꾼들도 먹을 양식이 풍족한데 내가 자유를 원해서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 좀 하셔요. 여러분, 사역이나 삶에 있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도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안 해서. 아버지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아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사탄은 사람의 마음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한다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바른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무식하게 말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나 사탄의 앞잡이의 말에 홀게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다 알게 되잖아요. 참 자유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서만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탕자는 자신이 잘못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그 다음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두 번째 단계에 가서 보면은요, 18절, 20절,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죄송하고 면목없고 후회스럽고 초라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는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고도 아무 일을 하지 않아요. 잘못됐다고 깨달았으면 바로잡는 삶으로 가야 되죠. 무엇보다 어떤 사람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없어요.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로잡기로 생각할 뿐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에게 돌아가잖아요. 그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서 아버지 이마이마에서 내가 어려우니 돈 좀 보내달라, 그거 말하지 않아요. 그냥 겸손하게 뉘우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가 지금 있는 곳에서는 그를 도와주지 않을 걸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저 축복해 주시기를 계속 그 어리석음 속에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옛 생활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21절 제가 읽을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께서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영접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건 다른 거예요.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많은 것을 알아요. 내가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걸 알아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어떤 목사님께 사랑을 좀 받으실 줄도 아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분이 그 사랑을 거부했어요. 저는 그것조차도 소중해요. 왜? 그분이 이미 목회를 하면서 지금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벌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지켜가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종을 통해 베푸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아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걸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주실 때 그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다른 일꾼을 원하지 않아요. 일꾼은 아무 때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떠나간 자녀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녀가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잔치를 준비하신다 하셔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집 나간 한 방탕한 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딸은 미시간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딸이 좋아하는 음악을 좋아하지 않고 딸의 그 짧은 치마 길이를 좋아하지 않는 구식의 부모님이 싫어서 그 부모님께 질려서 이 딸은 집에서 도망을 가요. 가출을 한 거예요. 그녀는 디트로이트 도시로 갔고 거기에서 그때까지 자기가 본 차 중에서 가장 큰 차를 운전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녀는 그 남자를 보스라고 부르면서 그 남자 아래서 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 소녀가 미성년인 것을 알고는 아주 적은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킵니다. 얼마 동안 그녀는 자기 부모 아래서 만져보지 못한 돈을 만지면서 인생은 참 좋은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녀가 며칠간 몸이 아플 때 보스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녀는 돈 한 푼 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그녀가 어렵게 버는 돈은 아주 적었고 어느 순간에 그녀는 마약을 사는데 그 모든 돈을 다 씁니다. 어느 날 밤 거리에서 잠을 자면서 자기가 세상의 여인이 아니라 불쌍한 소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집을 나왔는지요? 집에 있는 내 개가 나보다도 더 잘 먹을 것 같아요.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 전화를 걸어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다시 용기를 내서 또 전화를 걸어요. 3번 전화를 걸 때마다 매번 전화 자동 응답기의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음성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엄마, 아빠, 저예요. 저는 집에 돌아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그곳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해요. 아마 내일 밤 12시쯤에 도착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제가 많이 잘못했으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집까지 가는 버스 시간은 7시간이나 걸리기 때문에 아빠 엄마를 처음 만날 때 뭐라고 말할지를 생각할 시간은 충분했어요.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7시간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제 그녀가 탄 버스가 그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운전기사는 그 마을 그 버스 정류장에서 15분간 정차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녀의 인생을 결정할 15분이었어요. 그녀는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터미널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때 그녀가 본 것은 수천 가지의 지금까지의 생각으로는 전혀 준비하지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그 버스 터미널 아래는 40명의 가족과 친척들, 엄마, 아빠, 형제, 자매들, 고모들, 이모들, 삼촌들, 사촌들과 할머니, 증조 할머니까지 아주 흥분된 표정으로 다 자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파티 고깔 모자를 쓰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뿔피리 같은 것을 막 불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그 많은 가족들 뒤쪽으로 그 넓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현수막이었어요. 웰컴 홈이라고 하는 환영한다 딸아. 그 의미의 글씨가 크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가족의 마음은 언제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 7절에서 그러잖아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 뒤에 10절에도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말씀하셔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수백만 수천만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도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3주째, 이제 오늘까지 하면 3주째겠죠. 계속해서 우리 새가족들이 예배를 하잖아요.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지지난주 2부 예배 때 우리 손태현 집사님이 등록을 시작으로 지난주에도 4분이 오셨는데 그중에 한 분은 어머니를 모시고 온 권사님이신데 어머니가 지난주에 등록하고 갔어요. 또 부부가 한 가정이 왔는데 그분들도 이제 아마 오늘 와서 등록한다고 저한테 약속은 지금 해주셨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문자 나누면서 문자의 내용으로 볼 때 아주 좋은 신앙의 성품을 가진 분들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새 가족들이 오고 있고 올 겁니다. 제발 그분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 같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고 강단을 내려가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고 있어야 됩니까? 아무도 없는 강단을 향하고 있으면 잘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그들을 향해 그래봐야 뭐 2, 3분인데 고개를 돌리고 허리를 돌려서 그분들에게 집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고 환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오는 영혼을 맞아들인 일이라도 우리가 좀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세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육신적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요,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19의 위기가 심각하지만 그보다 우리의 마음은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 관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의 일꾼이 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새봄과 함께 기도의 기지개를 열심히 켜고 계신데 거기에 더하여 전도의 기지개도 활짝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빵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이 살 수 없다고 하고,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린 인생은 삶의 기쁨도 사랑도 소망도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참 귀한 고백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결론에 나오잖아요.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고백을 놓치면 안 돼요. 육신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는 오직 예수뿐이네, 이 고백을 가지고 예수의 은혜를 회복하는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찬양과 기도에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좀 더 온 마음을 집중해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 다해 받겠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은혜만으로 살겠습니다. 내 영혼이 오직 예수뿐이네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더 강해져서 이제는 죽어져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손 내밀어 그들을 맞을 수 있는, 손 내밀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일꾼의 이 뜨거운 사명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